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화과나무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문맥적인 구조로 보면요, 오늘 본문이 12절서부터 14절까지는 무화과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15절서부터 19절까지는 성전 청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다시 무화과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가가 앞에서도 자주 사용했던 샌드위치식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인 무화과 사건을 두고 그 중간에 지금 성전 청결 사건을 삽입을 시킨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특이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성전 청결 사건은요, 4대 복음서가 다 함께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무화과 사건은 지금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 무화과 사건하고 성전 청결 사건이요, 시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에서는요, 주일날 제한점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그리고 성전으로 가서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자 성전을 나오셔서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월요일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는데, 그때 일어난 사건이 무화과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성전 청결 사건. 그래서 월요일날 이 두 사건이 함께 일어난 것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보면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 주일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 청결 사건이 주일날 또 일어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사건은 그 다음날 월요일날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뭐 내용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는데, 마가는 이러한 샌드위치식 기법을 사용함으로 해서 이 두 가지의 사건의 주제를 하나로 묶어서 강하게 내용을 어필하고자 했던 그런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12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러니까 이튿날이라는 건 지금 주일날 다음 날이니까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일어나셔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침 식사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시장기를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갖추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배고플 때가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추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시장함을 느끼시고요, 이제 길을 가시는데 멀리서 한 무화과 나무가 보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눈에. 근데 잎사귀가 무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그 무화과 나무를 들여다보니까 잎사귀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베다니에서 출발하셔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디쯤 가셨냐면요,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벳바게 근처에 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벳바게라는 마을의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가셔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보신 거예요. 그런데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였다는 거죠. 그리고 마가는 이것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치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세요. 너는 앞으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해서 어떤 사람도 네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니, 무화과 나무가 때가 아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저주의 말씀을 하셨다? 이거 좀 본문의 내용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신 겁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무화과 나무의 그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지방에서는요,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하고 그리고 포도나무와 함께 3대 유실수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유실수라는 것은 그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가 언제 열매를 맺냐 하면요,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이게 첫 번째 열매는 3월 말이나 4월경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때 맺는 열매는 크기도 작고요, 당도가 떨어져서 품질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열매를 뭐라고 그러냐면 파괴라고 부르는데, 이게 상품 가치가 없어서 이건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열매는 누구든지 와서 따 먹어도 되고 동물들이 와서 따서 먹어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열매는 언제 맺느냐? 7월과 8월, 늦으면 또 9월까지도 이렇게 열매가 열린대요. 그때 열리는 열매는 크기도 크고 당도도 아주 뛰어나가지고 상품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때 열리는 그 열매를 시장에다 놓고 내다 놓고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함부로 와서 누가 따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이야기하는 때가 아니라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은 두 번째 열매, 이거는 테나라고 부르는데 그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한 거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신 거냐? 첫 번째 열매를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6월절을 가까이 두고 계셨으니까 3월 말 4월경이라는 거죠. 그때 지금 무화과 나무에게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다라는 걸 보시고 저주의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그러면 이 저주의 말씀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이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거라고요. 너희들의 믿음이 지금 외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가식적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겉으로는 믿는 체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있지 않다라는 것을 책망을 하신 거라고요. 결국 이건 뭘 상징하는 거냐?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는 이런 모습, 죄악된 모습을 보일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 심판의 목소리를 내신 거라고요.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야겠는데요. 15절, 16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성전 청결 사건인데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 16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성전으로 가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은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땅과 뜰과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뜰에는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가는 또 여인들의 뜰도 있고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 들어가신 곳은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 거기를 들어가셨는데 그 성전이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장사하는 사람들로 넘쳐나서 완전히 장터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자리에서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화를 내시면서 성전을 완전히 엎어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엎으셨냐? 첫째는 그 매매하는 자들, 거래하는 자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전소가 있었는데 그 환전소에 상을 엎으셨는데요. 그 환전소는 왜 있었느냐?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유월절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몰려왔던 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이 사용했던 돈이 그 나라 돈을 가지고 와서 바꾸어서 성전의 입장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환전을 해야지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환전을 하면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환전하면 수수료를 떼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부당한 어떤 거래세를 떼고 폭리를 취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냐면, 제단에는 또 동물들을 제물로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비둘기나 뭐 양이나 염소 이런 거 파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아니,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이 동물들을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그 동물들을 사서 제단에 제물로 바쳤는데, 그런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게, 가격을 형성하면서 이익을 챙기고 부당한 어떤 거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걸 보시고 그걸 다 엎으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 가지고 들어오지 않아야 될 걸 들어오는 걸 보고 들어오지 말라고 금지를 시켰고요. 자, 이 모습은 지금 예수님께서 완전히 거룩한 성전이 정말 타락되고 더럽혀진 것을 보시고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데 어떠한 누구도 예수님을 제지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성전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예수님한테 문제를 삼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상징적인 예언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17절 보세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했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지금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포를 하시면서요.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질책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근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56장 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서 지금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연합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성전인데, 지금 예수님이 보실 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타락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성전을 이렇게 변질시키고 왜곡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믿음이 올바르지 못하다 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왜곡시키는 것을 보시고 심판을 하신 거라고요. 근데 그 심판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완전히 피폐가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2000년 동안을 나라 없이 떠돌다가 결국 1948년에 팔레스타인 땅의 일부를 인정받아가지고 다시 독립국가를 이스라엘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요, 자 18절에 보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느라.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다 뒤엎으셨다. 자,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서로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붙잡아서 죽일까 모의했다는 겁니다. 즉 그들은 누구냐면요, 이 대제사장 그룹들은 어떤 사람들은 사두개파들이에요. 그와 관계된 사람들, 사내들인 공회 이런 사람들은 거의 사두개파들로서 정치적인 이익을 누리는 그런 집단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부활 사상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들은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로서 그들은 부활 사상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그룹은요, 완전히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립되는 집단이었는데 예수님을 죽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협력해서 서로 논의를 했어요. 그런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일어나는 때 행동을 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죽일 건가를 모의했는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보고 함부로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걸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보시면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이거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요, 날이 저물자 다시 예루살렘 성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베다니로 돌아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6월절이라 예루살렘 성읍에서는 기거할 만한 곳을 찾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20절, 2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이건 또 그 다음 날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아침인 겁니다. 다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겁니다. 근데 길을 가다 보니까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 있잖아요. 그게 뿌리가 말라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제자들과 같이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고 예수님이 어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한테 나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어제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뿌리가 말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뿌리가 말라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또 기적을 보여주신 거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우리가 22절, 23절 보시겠는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어제 말씀하신 저 무화과 나무 뿌리가 말랐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생뚱맞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보세요. 22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라 좀 생뚱맞지 않으세요?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사건과 성전 청결 사건을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사건과 하나님의 믿음과의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무화과 사건을 잘 보세요. 이거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식적인 신앙, 거짓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잖아요.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실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거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전 청결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상의 탐욕과 탐심으로 그들이 더럽히고 타락시켰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했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거룩한 성전을 지금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앞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질책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이 다 믿음이라는 주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어야 된다. 이게 그들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 앞에 큰 산이 놓여 있을 때 이것을 바다로 던져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즉, 이것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정말 큰 산을 들어서 바다로 빠지게 하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너희들의 닥치고 있는 현실적인 큰 문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실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하고 간구하고 의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너희의 믿음이 불가능한 걸 가능으로 바꾸게 한다,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모든 걸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고 나아가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아주 마음속에 정말 큰 기쁨을 찾아왔어요. 우리가 믿음 하는데 믿음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믿음은 내가 간구하고 내가 믿는 대로 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지금 이 말씀이 결론이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너희가 믿고 나아가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믿고 나아갔으면 그대로 이루어진 거로 믿으라는 거예요. 설상 네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셔도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믿은 대로 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는 거야? 계속 우리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응답이 안 됐을 때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지? 하면서 불만을 가지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 거는 다 이루어졌다. 그러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게 그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아닌 다른 방향에서 응답하시더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응답이구나.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마지막 25절에서 뭐라고 결론을 내고 있냐면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건 유대인이 그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자,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진심으로 믿고 기도하면요,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그런 생각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즉시로 그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과 기도와 용서는요, 같은 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진실되게 기도하면 용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같은 프레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그걸 깨닫는 자가 남을 누군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을 믿어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함으로써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는 지금 없다고 지금 표기되어 있는데 다른 사본에 대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각주를 보면 나타나요.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믿음과 기도와 용서는 함께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용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요, 용서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 자신이 진짜 어려운데요, 뭐.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진실되게 믿고 기도하면 용서하는 마음을 주신다잖아요. 그걸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사건과 성전 천도 사건. 근데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뭐였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뭘 말씀하셨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제목이 하나님을 믿으라 했습니다. 올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사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외식적인 신앙, 가식적인 믿음, 그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전 청결 사건은 성전을 타락시키고 더럽힌 그 믿음의 왜곡된 모습, 그거를 질책하셨잖아요. 따라서 오늘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어라. 그리고 올바른 믿음은 뭐냐?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